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5번째 모님 뉴욕 예배를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제 입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 많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오님 시흥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뭐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컴퓨터를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USB 카피 복사를 제가 들고 다니는데 저 맥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외부 강사님들도 PPT를 많이 쓰니까 거의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PC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잡아먹다가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 목요일 예배 때는 잘 돼야 될 텐데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이제 초가 이거 안 다는 초가 되게 좋은 초 같아요. 그렇지? 안 달아요. 옛날에는 뭐 반 정도 사라졌는데 초가 아주 좋은 초 같습니다. 요즘 마지막 흰색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카이 집사님 한번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예, for God is love. 어떤 교회는 크게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이콘이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겠죠.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랑이 세상에는 짝퉁 사랑이 많아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형제가 사랑하는 것, 친구들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세상에 많지만 여기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고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끝이 없고 무조건적이고 이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음악하는 부부. 희재네 형제를 뉴저지에서 만났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뉴저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의 Q&A를 들으려고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아파트의 로비에 한 100명 정도 한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목사님은 제 스타일은 아닌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때 이 형제가 질문을 하나 했대요.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없으면 자기는 슬플 것 같다 그랬대요. 아니 왜 똑부러지게 답을 못할까요? 성경에 있는 것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이 있고 5장이 있는데 각각 찬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24명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명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에는 조금 더 많은 모든 천하 삼라 만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에서 뭐 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계열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카이 집사님한테도 텍스트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모르니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보냈어요. 천국은 두 가지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죠? 죽어서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으로 간다. 그런가 하면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고 저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이 구분이 되는데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어느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는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교회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과 같다라는 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스 타고 천국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땡이야? 아무것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강조하는 팀을 보면, 그런 교회를 보면 마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빈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야, 여기 아파트 크게 들었을 거야. 근데 아들이 그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모델하우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방이 여기 있고 여기 거실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냉장고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근데 이 모델하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래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마치 진짜인 양,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분들은 또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친 분들은 사실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옥 설교도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지옥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저도 얘기를 잘 안 하죠.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영국에서 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을 했냐, 노숙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별로 참여를 잘 안 했대요. 왜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형제도. 그 전도지 보면은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전도지 혹시 아세요? 막 이렇게 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도지는 이런 전도지를 갖고 돌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니 내일 죽으면 우리 지옥 가는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천국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지옥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강조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영원한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건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은 왜 천국에서 찬양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그게 없으면 슬플 것 같아요 라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을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 아닐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닐까? 더 심하게 말하면 그 내면 깊은 곳에 혹시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천년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지금 천년 왕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이라는 개념은 아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진짜 천년, 1000year 동안 하나님의 이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여기 이 땅 얘기거든요. 저 하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곳에 대한 소망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봐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코스타에 가서 우리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천국을 지금 가고 싶은 분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만 손들었어요. 물어보면 되게 힘들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근데 여기가 재미있는 분들이나 곧 재미있을 것 같은 예상되는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남편 된장찌개를 좀 끓여주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떨 것 같은가? 천국은 무료할 것 같다. 따분할 것 같다. 그 형제가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서 무슨 찬양을 하냐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그 형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당연히 찬양을 하지. 계시록 4장 5장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마이리가 하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이런 것도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찬양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은 곡조 있는 찬양, 화음 있는 찬양. 그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역시 음악하는 사람들의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실 요즘 만들어지는 경배와 찬양곡 중에 되게 인본주의적 찬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가브리엘이 칠판에다 써놓은 거죠. 불러도 되는 찬양, 안 불러도 되는,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을 다 불러서 우리는 그 불러도 되는 찬양만 부를까? 그 구분은 또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분 음악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리듬, 또 선율, 그리고 화음. 이 세 가지가 음악의 3대 요소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컸어요. 벌써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한국에 우리 뉴젠들은. 근데 걔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쯤에 제가 걔들한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음악의 3대 요소를 테스트한 거예요. 먼저 리듬. 자,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은 고르는 거야. 골라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번, 2번 불러봐. 2번 들어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자, 어느 게 너희는 좋은 것 같아? 1번이야. 지금 아마 하면은 또 반대 이 악한 심정으로 2번이 그럴 것 같았는데 그때 전부 1번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들어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번, 2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느 게 좋은 것 같아? 1번이야. 그래? 자, 이제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치는 거예요. 1번은 제대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2번은 코드를 엉망으로 치는 거예요. 막 불협화음의 코드를. 그랬더니 애들이 귀를 막아요. 제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은 음악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를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그런 감각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 그림을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타락돼서 역창조라 그러죠. 창조가 다시 뒤집어지는 역창조가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6,000년의 기간이 역창조와 재창조의 기간입니다. 이걸 form, deform, reform, 그리고 new form이라 그러고 transform이라 그러죠. 이 창조의 땅은 에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역창조의 땅은 거기서 인간이 타락해서 생성된 이 땅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래 있죠, 노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였으면 역창조, 죄로 타락된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까? 아니라면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아담이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노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창조, 저걸 새 창조를 에덴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에덴을 뉴 에덴, 새 에덴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노래가 있어요. 그럼 누구 노래를 불러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이 만든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노동이라는 걸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10명씩에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한 100불씩 나눠준 거예요, 한 사람씩. 근데 한 사람이 그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만약에 이 땅에서 지금 이 역창조와 재창조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의 경쟁자가, 나의 친구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면 저는 엄청나게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요? 천국 가면 배 아플까요? 천국 갔는데 우리 왕기 형제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나는 한 고을이야.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라고 이 땅에서 생각하죠. 왜? 아니, 나랑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으면 저희 어머니는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와 왕기 형제와 저희 어머니의 차이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천국에서는요, 우리 신분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 날개가 하나씩 탁탁 생겨요. 그럼 막 날아요. 그냥 무상무념으로 날고 있다가 가브리엘이 나팔을 뿜 불면 그럼 집합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해산, 그럼 또 해산해서 무상무념으로 날개짓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족이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날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기쁘죠? 이준이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가졌는데 이준이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기쁘죠? 행복하죠? 사랑스럽죠? 그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10골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요? 뭔가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뭔가 통치하고 압제한다. 이 땅의 용어는 그거예요. 통치하고 압제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다 하셨고 아담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근데 플러스 2개를 더 하세요. 하나는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요. 이 다스리라의 대상은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rule over it. 그런데 정복하라는 말은요, subdue it. 이 정복하라는 말은 원래 짓밟다, 부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라의 대상은 인간이고 동식물이라면 정복하라의 대상은 원수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장차 원수 마귀와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싸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해 못한 인간은 다스려라와 정복하라를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같이 사랑을 베풀 상대예요. 그들을 빼앗고 통치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10세대를 지켜보셨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지 다스리라 정복하라를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라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10고을 다스리든 5고을 다스리든 2고을 다스리든 다스린다는 거예요. 난 다스림 받기 싫은데 누가 나를 통치하고 압제하는 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른 말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스림을. 뭐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제가 10고을 다스려요. 아침마다 저는, 그건 뭐 아침은 없겠죠. 예를 든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남의 집 마당을 쓸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빵을 구워서 오늘 아침에 베이글을 우리 카이 집사님이 다 해주셨는데 제가 베이글을 직접 구워서 아침마다 우리 성원 형제가 맛있는 커피를 아침마다 다스려서 둘이 다스려서 동네에 도는 거예요. 빵도 나눠주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이정란 집사님과 저는 새로운 노래를 창조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스림으로 불러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다스림의 본질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자꾸 미워하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사랑에 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이 있어야지 그것을 따라하는데 그 근원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사랑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셨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오셨냐면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구 계수를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관에 이렇게 투숙할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대잖아요. 거기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랬습니다. 구유. 그러니까 말이든 염소든 양이든, 말이면 마구간이고 또 염소나 양이면 외양간이고, 거기에 이제 먹이통이잖아요. 먹이 먹는 곳이 구유라고 그러죠. 메인저. 이게 구유죠. 거기에 누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먼저 그 그림 보세요.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사람이 살고 밑에는 동물이 밖에 있으면 추우니까 안에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살도록 양과 염소를 또 뺏어갈 거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마리아가 해산한 곳이 저런 집의 1층에서 거기서 해산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요, 되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라서 저런 데가 흔하지 않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통상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동굴이 석회 동굴이 많았거든요. 석회 동굴에다가 그냥 양과 염소 자기 것들을 거기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오늘 네이티비티 스토리도 보기로 했는데 거기 보면 동굴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죠. 뭐 either way, 둘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나셨냐면 이런 마구간이든, 성경에 마구간에 낳았다 외양간에 낳았다는 말이 없지만 그 정황상 그런 데 낳겠죠. 근데 어디에 누였냐는 거예요. 강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답니다. 구유가 뭐라고요? 동물 먹이통. 꼭 거기 두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나 같으면 거기 안 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팔레스타인의 먹이통 구유는요,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석회 속에 있는 그걸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그 비스무리한 거를 봤거든요. 냄새 엄청납니다. 꼭 굳이 거기다 뒀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추악한 곳으로 오셨고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냄새나는 곳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신대희 목사님 목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여기 어제도 거리 찬양 같이 나왔던 목사님이 3개월 전에 급성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그 키모를 받고 약을 먹고 하면, 약간 키모를 하면은 약간 뼈마디가 이렇게 아프고 그렇대요. 근데 이분은 뭐가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몰핀을 10배로 투약을 하고, 그래도 통증이 안 가시고, 심지어는 이 두통이 너무 심하고, 몸 뼈마디는 뼈마디 이만큼 붓고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었대요. 그 한 2주 동안 그랬고 35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이상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낫어요, 여러분. 그 의사가 신기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전 과정이 중요하죠.
2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 간호보조사가 들어와서 알코올을 갖고 와갖고 닦는 거예요. 홀딱 벗겨놓고. 막, 그것도 뭐 부드럽게 닦지도 않는데요. 막 닦는데요. 근데 그때 뭐가 밀려올까요? 수치심. 막, 너무 그냥,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 표현입니다. 와, 이래서 인간이 죽고 싶구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러니까 막 닦고 그러는데 그 수치심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한 게 있대요. 이렇게 배를 누르면 간호사가 와야 되는데 잘 안 온대요. 근데 소변, 대변 이게 막 급한데 막 설사도 나고 급할 수도 있잖아요. 막 누르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서 그냥 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냄새와 이 모든 게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간호사가 와서 이걸 치운대요. 이 수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럽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회개할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너 아프니? 난 네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아프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말 구유통에 내려오신 것이 이렇게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구나를 자기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대요. 이 목사님 참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하필이면 왜 구유일까요? 냄새 난다니까요. 더럽다니까요. 썩은 냄새 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 점 흠없는 그분이 냄새나고 더러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구유통에 누이셨어요. 메인저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염소나 양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먹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적 사역은 오병이어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요. 전에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떡이 공짜로 생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떡이다.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인데 나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려우니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12명만 남아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또 가끔은 베드로가 또 좀 얘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제자들은 남았어요. 이게 어렵나요? 어렵죠. 어떻게 살을 뜯어 먹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빨리 사람들 보내서 가서 밥 문제 해결하라 그러라고. 그들 다 해두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아니 제자들이 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줘요? 너희가 소유했다. 그들이 소유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 우리는 그분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즘 저는 성찬할 때가 가장 좋아요. 성찬할 때 은혜 있는데 설교할 때 은혜가 떨어져 저는. 그래서 성찬하고 끝났으면 좋겠어. 감히 내가 뭔데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의 살을 뜯어먹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죽는데요.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래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시베리안 루비 트롯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시베리안 루비 트롯 진홍 가슴새라는 새예요. 가슴에 이렇게 빨간 게 있죠. 그런데 스웨덴의 작가예요. 발음이 어려워요.
라게 룰레프 라게 룰레프가 쓴 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이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셨는데 회색빛의 새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베리안 루비 트롯, 루비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가슴에 루비가 있는 새. 그래서 너는 진홍 가슴새야라고 창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새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회색인데 온몸이 다 회색인데 어떻게 진홍이라고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둥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서 나무가 3개가 딱 세워지더래요. 그게 뭐지? 이제 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가운데 있는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 머리에 가시가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진홍 가슴새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가시를 빼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뺄 때마다 피가 탁탁 터지면서 자기 몸에 피가 발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요. 피 묻은 것을 씻으려고 물에다 막 닦아도 이 피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부화해서 보니까 새끼들에게도 전부 가슴에 피 모양이 있더라. 이 작가가 의도하는 얘기, 예전엔 이런 것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죠? 요즘은 이런 거 절대 못 받을 겁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살렸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구유에 넣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The Lord of Sacrifice.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말씀 하나 보더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2026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 하나 보더라도, 전 여기 와갖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무도 없는 좀 안분주한 곳에서 천천히 말씀 한 장 넘기면서, 예전에 제 노트가 있거든요. 노트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눈물 자국이 탁 눈물방울 있어요. 쓰다가 눈물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회복하려고 그래요. 주여, 주의 살과 피로 내가 살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유에 내려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두 번째는 희생의 왕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이잖아요. 여기가 예수님 나신 곳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거기서 물건 매매하고 팔고 사는 사람도 있죠. 뭘 매매하냐면 짐승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와요. 와서 돈 하나 들고 와요. 그리고 짐승을 삽니다. 사고 그것을 가고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새끼 중에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흠이 습진이나 또 자국이나 뭐 이렇게 그 칼자국이나 또는 뭐 이렇게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좀 든 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린 양은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입구에서 리젝트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끼 중에 딱 낳은 것을 제사용으로 드리려고 딱 보관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11조를 딱 떼어서 드리듯이. 걔를 어디다 두냐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구유는 나무에 깎아서 만들지 않고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양을 둘둘둘 강보에 쌓아서 거기다 딱 두고, 내가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을 품에 안고 직접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입구에서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직접 내가 진짜 드리려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왜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한 마리 양이 되셔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려고 그러지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히브리서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구유로 직접 내려오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어린 양으로 내려가서 죽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왜 구유에 꼭 누우셔야 됐냐고요? 첫 번째로 겸손의 왕, 두 번째로 희생의 왕, 세 번째로 순종의 왕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신 이유가 겸손의 주님, 희생의 주님, 순종의 주님이죠.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에서 8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끼리 사랑하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아까 천국에서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겸손하신 주님, 희생하신 주님, 순종하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knowing about God,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knowing God,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 그러고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라는 뜻이 이 야다, 안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알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말로 다스리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러셨지. 주님이 겸손하셨지. 주님이 희생하셨지. 주님이 순종하셨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겸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죠? 교만은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교만이고, 진짜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뭐 물이 들어오니까 이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누구 베드로는 돛을 잡고 안드레는 노를 잡고 요한은 물포기를 하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다 안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 그런다고요. 뭘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주님을 깨웠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아주 쉬운 거, 우리 미나 집사님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줬거든요.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죠? 아니,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고, 겸손하려고.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 이 맨하탄을 다닐 거거든요. 이거 기대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거. 두 번째, 희생입니다. 희생의 주님. 근데 여러분 희생 잘하세요? 희생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 자기애, 탐심, greed, 뭐 이런 거. 여러분 사랑의 가장 나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거꾸로 사랑이 아닌 것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희생의 반대말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기 몸과 살을 다 뜯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시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라고요. 주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아, 그거구나.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세 번째, 여러분 순종 잘하세요?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이죠. 우리 주님은 삶의 무게를 다 벗어던지고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 잘 못해요. 왜? 일단 부담, burden, 타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거 원치 않아.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순종 안 합니다. 재정 조금만 빠져나가도 괴로워하고 순종 안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들여서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고, 눈물로 같이 다가갈 사람은 다가가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이고 재정도 흘려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구유통에 누이신 어린 양이셨지 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래요. 다른 말로 서로 다스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느니라. 우리 온임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배워야겠다. 다시 사랑을 배우자. 다시 사랑 배우자. 다시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몰라요. 어느 때부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눈물이 있는 노트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뭐 주석 보고 막 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김도성 장로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오늘 아프셔서 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분, 아파하는 분들, 안 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마치 부부가 살갗을 맞대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두 부부는 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다 같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와, 그런 은혜가 우리 온임교회 안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 죽죽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3절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분의 겸손,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구유에 꼭 눕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 겸손의 주로, 희생의 주로, 순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게 겸손이고 희생이고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식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부유에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것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 희생의 왕으로, 희생의 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뜯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차피 죽으러 갈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순종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의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희생의 문제, 어떤 사람은 순종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얘기했죠. 교만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의 유익,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고 부담스러우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담스러워, 나 안 할게 아버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그냥 이론만 알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사랑할 것들. 제가 사실 회개하는데 2년 전쯤에 어떤 불신자분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바쁘고 그래갖고 플러싱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냥 다음에 미뤘어요. 얼마나 이번에 와서 책망하신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지.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우리 안에 이게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고 희생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제가 닮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주여, 열 골 다스릴 권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 다스릴 권세를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대로 제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하나님 꺾어지지 않을 때 저를 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지 않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온임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셨어야 됐습니다. 겸손의 주님으로, 희생의 주님으로, 순종의 주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론으로 머리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머릿속만 알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발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